자,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의 다섯 번째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내용은 이제 혼의 구원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결론은 믿음 생활하는 그 마지막 열매는 혼의 구원이다 하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유업이 되는 부활의 몸을 지금 계속 여러분이 받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상속으로 받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결국에 내가 육신을 벗을 때 개역 성경은 그렇게 구속사 중심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그 밑에 킹 성경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킹 성경은 분명히 혼들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모든 지금 이 진짜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모든 그 중심을 둔 이제 진짜 지체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전력을 다한다고 여기. 근데 전력을 다한다고 할 때 모든 힘을 다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진짜 자기가 전력을 다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마음만 그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앉아서 마음은 간절하게 할 수 있어. 진짜 하는 건 뭐예요? 내 혼, 지정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전력이 다 돼야 돼. 아멘. 내 혼적인 게 전력이 다 되면 몸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한 명 전도가 시작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게 새벽 예배 그 의자 놓는 분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싹 갖고 내려와서 3층에 있는 거 다 갖고 내려와서 싹 이렇게 놔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만 그냥 있어요. 그게 안 돼. 이 혼적인 전체의 모든 것이 여기에 전부 전력이 되어서 내 혼도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이. 아멘. 그래서 본문의 영혼 구원은 소테리안 푸시콘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푸시케의 전묘가 좀 틀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테리아는 소조와 소테리아는 다르다고 그랬죠. 소테리아가 생명구원인데 그 뒤에 분명히 푸뉴마라고 안 돼 있고 푸시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푸시케는 혼이에요. 정확히 헬라어는 나누고 있는데 번역자들이 왜 이것을 영혼이라고 번역하는지 그건 왜냐하면 구속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헬라 원어의 뜻을 알아요. 걔들이 왜 몰라요? 언어학자들이 했을 테니 아는데 이게 혼이라고 그러면 안 맞는 거야. 왜?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으로 태어났다 믿으니까 그 영이 뭐예요? 원죄 때문에 다 타락한 영, 죄의 영이 됐다고 이렇게 교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을 뭘 받아야 돼요? 그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그냥 구속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그냥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킹성경은 그대로 써놨단 말이에요. 킹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그들도 구속사를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번역자들이. 근데도 성경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의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직역을 해야 된다. 해서 킹성경은 내용이 뭐 개혁성경 많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단어에 있어서 그대로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킹성경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것을 인지를 정확히 못하는 분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도 개혁성경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래도 킹성경이 존재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지. 이게 번역을 좀 다르게 해줘서 잘못된 번역된 것들이 좀 경종을 울리고 목사들이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젠가는 저는 우리 산업교회가 킹성경을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개혁성경을 쓴다면은 언젠가 우리 산업교회 어느 정도 많이 세워진다면은 굳이 이런 건 괜히 시간 낭비잖아요. 킹제임스를 또 써주고 원전을 헬라 원전을 또 써줘야 되고 시간 낭비잖아. 킹성경을 쓰면 그냥 거의 7, 80% 이상은 다 원전에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여하튼 이 본문의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그 믿음 생활의 결과, 믿음 생활을 딱 해서 우리가 정말 육신이 벗는 날까지 그 결과물이 뭐냐? 결국은 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혼의 구원이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첫째, 혼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도 혼이 구원을 받는 시작, 출발, 스타트하는 거예요. 장세 2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네, 이것도 킹성경을 써놨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개혁성경 뭐라고 그랬죠? 생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아있는 영이란 뜻입니다. 전혀 본문은 니시메토 함이란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야, 영원히 살아있는 혼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그러니까 인간의 출발이 뭐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왔을 때 우리들의 정체는 뭐였다? 혼이었다. 혼. 그러면 우리가 혼이었던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돼. 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혼인 우리들에게 소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인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혼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혼인데 혼을 주면은 무슨 소망이야 그게? 나에게 없는 영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한마디로 담지하고 있는 그런 씨와 같은 아들의 영을 내게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달린 예수는 그 씨가 없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만 그 생명의 씨가 있잖아요. 생명의 영이.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보다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혼이 영을 받아서 이제 영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이 스타트해서 혼이 그 다음에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이 연차적인 과정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과정이 뭐다? 혼이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었으면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들이 믿는 것처럼 구속사처럼 우리가 태어날부터 영이야. 근데 타락한 영이야. 죄의 영이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만 하면 어떤 영이 돼? 죄가 없는 영이 되니까 지옥과 천국과. 이렇게 믿는 게 지금 구속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좋겠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첫 번째 목회를 그만 사임할 거예요. 목회 안 해요. 이 힘든 일을 왜 합니까? 정말 여러분 이 목회는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속이 다 썩어나가요. 여러분 자녀들 몇 명, 대여섯 명만 있어도 여러분 속 썩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하튼 인생이란 것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 몰라 그거를. 우리 어렸을 때 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6, 7명 있어요 다. 그 중에 한두 명은 이쁜 짓 하지만
꼭 골통들이 많았다고 집에. 한 명만 있어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죠. 그 혼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혼의 사람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렇다면 혼의 사람이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혼이 다른 존재가 되어야 그게 소망이지. 그것이 혼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야지. 그렇죠. 여러분은 혼으로 얼마큼 살았어요? 창세전부터 혼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겨우 몇십 년 전에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음부예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지옥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천국의 연장이 아니에요. 지옥의 이 원시 이 우주라고 내 말대로 그냥 이건 뭐 없는 거예요. 그냥 원시 우주라고 제가 붙였잖아요. 공허와 혼돈과 공함이 있는 창세기 1장 2절. 이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여기에 사단들이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여기는 뭐 지옥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때가 되면 다시 여러분 다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나라를 전부 다 아버지께 다시 바쳐버리잖아요. 그럼 이 세상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고 아름다운 모든 만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지옥인 거예요. 제가 귀신을 쫓아보면 그때 되겠지만 귀신을 쫓아보면 여기는 완전히 개들의 세상이에요. 개들의 세상. 타락한 전사들이 다 지배하고 있고요. 타락한 전사들에서 귀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부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절대로 접하거나 접해도 알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요.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죽여버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믿으려고 하면 빨리빨리 죽여버리려고 공모를 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절대로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다. 지옥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베드로서 3장 이제 우리가 베드로서 좀 보겠지만 6절 7절에 보면 이 우주 음부 전체를 전부 다 영원한 불못, 지옥이 아니고 그는 영원한 불못이에요. 불못으로 다시 불어서 태워버린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인생을 사랑하지 마세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되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신음하는 그 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우리는 세상 위와 마귀와 사람들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잖아요. 지, 제, 증, 근본으로 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 실제를 그렇게 자존감과 존재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혼이었던 우리 존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이 창조가 뭐다?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제가 창조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나름대로 쓰지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창조적 구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으면 저는 그냥 창조의 구원. 왜? 창조가 구원이에요. 창조가 구원이에요. 아담이 창조될 때 그 자체가 구원이었다면 더 이상 그 다음에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을 열매로 보지 않습니다. 그 혼이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되고 영의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혼이 영이 되는 거예요. 혼이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영의 구원의 스타트, 출발이다.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말하다가 내가 끊어서 여러분 괜히 헛소리인 것 같은데 교인 전체를 다 구원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고 잘 먹이고 입히고 잘 자라 양육을 해서 전부 다 좋은 구원, 더 큰 구원, 큰 구원,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혀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적당히 목회하고 교인들 편안하게 해주고 인생에 여러 가지 도움되는 강사들 불러다가 세미나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 적당히 목사도 즐기고 엔조이하고 세상을 삶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서로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해외여행을 너무 자주 다녀요. 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불만하는 사람 데리고 해외여행을 같이 몇 번 갔다 오면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교인 단체들 데려가서 물론 이제 내용은 다 어디 선교 뭐 탐방이다 뭐 이렇게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의 허울이지. 교인들 몇십 명 데리고 같이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고 몇십 명 또 유럽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찍소리가 없어요. 그런 식 목회를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힘들어도 출구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동부부터 장년부까지 나는 정말 사도발전을 끝내 우리 지체들을 다 정말 이 진짜 생명권을 난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고 여러분 순종만 하면 또 쉬운 거예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담감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귀인 주고 병 고쳐주는 거에 억만 배 더 큰 부담감이에요. 저 사람 병을 고쳐야 되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서는 못 고친대. 의사들이 안 되는 거래 그 병은.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고쳐야지. 의사하고 목사하고 사자 돌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엄청난 부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부담이 여러분 생명구원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께서 신학대학을 간다는 애가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일평생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걔들도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 길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떤 인간적인 달란트, 기능이나 뛰어남, 어떤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를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산학교 부흥되면 여기서 또 비전을 보는 거지.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는 애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네, 나와서 여하튼 기본은 배워야 돼. 신학교 가서 헬러,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도 배우고 어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여러분에게 다 어느 정도 기초 이 모든 지식을 섭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판단 능력이 있죠. 진리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데 진리만 갖고 있으면 그 또한 독성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혼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혼이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거예요. 이것이 혼의 구원이 보다 출발이라고 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출발이에요. 진짜 구원의 출발이에요. 이게. 2번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출발도 혼의 구원이지만 마지막도 혼의 구원이에요. 자, 잠시 읽어봐요. 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으로 사는 믿음 생활의 열매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는 영의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의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을 담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말씀 운동 영에 대해서 할 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번 영에 대해서 선포됐는데 영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결점이 없습니다. 영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정죄될 수가 없는 것이 영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잘 알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지. 근데 이번 영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주께서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야, 영은 죄영이 될 수 없는 거야. 영은 타락할 수 없는 거야. 영이 몇 개예요? 하나가 그런 기능이 있다면 예수도 타락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수의 영도 변질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영의 공유 개념을 말했잖아요. 몸도 공유하지만 영도 공유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그 영을 공유해요. 그래서 영은 사유화될 수 없어요. 영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80억 개를 만들어서 한 명 한 명 영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라요, 혼. 혼은 80억 개가 있기 때문에 80억이 지금 사는 거예요. 지구에. 영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혼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으로 와서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은 그 영 안에서 생명을 사는 거다.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타락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몸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영에서도 떠난 겁니다. 다시 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예요? 죄의 혼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영이었으면 영이 원죄의 의가 있는 영이잖아요. 죄의 영이잖아요. 태어날 때 온 죄의 영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여러분 과거에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영이에요. 한 영. 하나님이 영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죄의 영이면 예수 영은 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 영도 죄의 영이 돼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죄의 영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죄론을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원죄론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는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고 독성이 있어. 그건 맞아. 근데 우리 자체가 영인데 죄의 영으로 태어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 자체가 죄의 영이 될 수 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이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된 부분이 없어요. 개혁성이 혹시 있을지 몰라. 혼이 푸시케를 또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얘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혼이 거듭났고 이제 거듭난 이 혼이 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영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이 이제 영이 됐지만 그 영 안에 들어간 우리 혼들이 무지막지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영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혼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영 안에 들어간 여러분 혼들이 여러분이 영으로 거듭났지만 영은 공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혼은 여러분이 여전히 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이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이 근데 문제가 많아. 우리가 아담의 혼을 이어받은 즉 창세전부터 있던 그 혼들은 완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만이 완전한 거지.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갔는데 뭐가 부족하다? 여러분 혼들이 부족해요. 하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부단한 여러분 혼들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특히 우리 새남길 나와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영의 신분이 됐다고 명분이 됐다고 해서 나는 구원이야. 아니라고요. 그 영 안의 내용은 혼이라고 해요. 영은 여러분이 어떤 보이지 않는 형상을 입어가는 것이고 그 형상을 입어가는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혼이라고요. 여러분 혼이 잠잠하면 여러분 영은 확보는 했지만 영의 몸을 입는 건 없어요. 안 입어지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 믿어야 돼요. 혼이 순종을 해야 돼요. 혼이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어떻게 하는가 이제 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그래서 영의 뭐라고? 영의 생각 혼이에요. 영의 의지,
영의 분별, 영으로 하는 모든 감성, 느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 안에 들어간 혼의 모든 기능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어울리는 그런 혼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그 혼의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로마서 8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죠. 그러니까 영이 자기 몸의 행실을 뭐요?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이제 뭐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영 안에 여러분 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돼 있으면 여러분의 혼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 그 그리스도의 혼과 여러분의 혼이 철저히 부딪혀서 한 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한 영밖에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혼으로 들어간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은 아닙니다. 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 영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을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격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격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져보니 그리스도의 격이 훨씬 옳아. 내 인격보다 옳아. 내가 선악과로 판단할 때는 내가 항상 옳았어. 나만 불쌍하고 나만 의롭고 나만 억울했어. 근데 그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것을 내 혼적인 것을 컨트롤하면서 그리스도의 격을 딱 보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면 안 돼. 내 생각대로면 안 돼. 그래서 영의 생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혼이 영 안에 들어가서 한 영이 되었고 한 혼이 되고 있다면 그 생각이 또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분별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앞서서 우리는 단 3초, 5초라도 영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의 혼이고 동시에 그것이 뭐다? 나의 영의 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격과 내 인격이 항상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서 여기에서 내 인격이 들어가는 사정없이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고, 이건 구습을 쫓는 거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은 분이잖아 이미. 이분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격을 혼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처럼 그 몸을 입으려면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그분의 격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그 두 개가 다 그게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여기서 한마디로 맞짱을 떠서 우리가 철저히 깨져가지고 그리스도의 격대로 사는 게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분별, 영의 감성, 영의 뜻으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은 여러분도 되고 영은 그리스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도 되고 여러분의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천연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격이 딱 나타나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보다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자, 고전 2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죠 사도들이. 이게 뭐예요?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마음 그리고 나의 영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의 생각의 생각, 분별의 분별, 내 그냥 천연적인 예전에 있던 그 혼적인 것을 가지고 이 거룩한 몸 안에 들어와서 살아보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 자기의 혼적인 삶을 계속 주장하고 자기 혼적인 자존심을 계속 지키고 싶고 혼적인 자기 자아의 만족을 누리고 싶고 자기 혼적인 모든 것을 충족시키려고 여기서 발버둥을 치면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패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1도 그걸 용납 안 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게 베드로의 몸 안에 들어라. 바울의 몸 안에 들어오면 바울도 베드로도 허점이 있지. 실수 다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용납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안 해. 너 이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밖에 못해? 그런 건 안 해. 근데 제대로 하느냐 잘못되게 하느냐 이건 따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그런 다른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영의 혼으로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서만 우리가 혼들이 반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건 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분의 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수여하는 것은 다 공유하는 것이고 우리는 동시에 그분의 영뿐만 아니라 그분의 혼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분의 혼의 기능을 가지고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오늘도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옛사람의 내 선한 나의 옛사람의 그 혼의 지각을 갖고 사느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의 지각을 가지고 사느냐. 혼 대 혼,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지고 경제가 올라가면 그 싸움이 이제 거의 잦아들겠죠. 늘 내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그리스도 혼으로 사는 게 너무나 체질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도 점점 없어지고 단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뭐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많은 싸움을 해야 돼요. 많은 회개와 많은 불편함과 많은 속상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늘 그런 탄식과 안타까움과 회개와 그런 자백과 토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나는 다음에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탄식과 안타까움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 느낌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며 이제 다른 상황 또 그런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리스도처럼 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진짜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 생활이에요. 고전 2장 16절 헥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들만 그리스도의 영의 혼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의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모든 분별력,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살전 5장 13절 아니 예배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혼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각, 그리스도의 분별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거룩함 이것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다 혼이에요. 혼. 그리스도의 혼으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새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렇게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혼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혼 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가 된다? 장성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이어받는 이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면 아멘.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끝났네. 살전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거 영은 걱정하지 마세요. 영은 여러분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영은 온전해요. 원래부터 온전해요. 근데 영이 온전하다 안 하다는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결정. 혼이 이렇게 안 하면 몸도 타락하는 것이고
혼과 몸이 제대로 안 하면 뭐예요? 영을 여러분들이 공유개님이 연결돼서 그 영이 영의 몸으로 여러분에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릴 데가 없네. 지금 여러분의 혼과 몸이 어디에 연결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연결돼서 하나가 한 영이 되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혼이 제대로 안 해버리면 분리돼 버려요. 점점 분리돼 버려. 그러면 영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여러분의 지분으로 또는 그 영의 부활의 몸, 그 유업이 여러분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분리가 되고 영과 여러분이 분리해 버려요. 육혼이 분리돼 버려요. 그럼 뭘로 돌아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어떻게 준비해라? 혼이 온전해야 된다. 몸의 생활이 그래서 온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영이 온전한 거예요. 혼과 몸이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의 영 자체는 온전하나 여러분의 주어지고 연결된 그 영의 모든 여러분의 연결되고 공유된 그 영의 모든 부분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혼, 몸, 영 전부 다 온전하게 되도록 믿음 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다? 이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의 결론은 뭐다?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혼으로부터 시작됐고 마지막 때까지 혼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만큼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독특하게 여기에서 정말 결론적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딱 선포하는 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이 말씀을 영원군으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믿음의 결론, 십자가, 예수, 그 피, 보혈, 죄사함만 믿으면 믿음의 그 믿음은 결국 뭘 이룬다? 영원군을 이룬다. 이따위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부터 여러분 봤잖아요. 1장부터 여러분 예수의 피가 십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구속으로 아들의 핏부림으로 구원받는 게 나와요? 아니야. 핏부림은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야. 언약의 표징. 이것을 해서 왜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아멘. 아멘. 혼의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니 구속사가 맞다면 여기 1절 2절로 해서 끝났어야 돼. 성령 거룩하게 하신과 아들의 핏부림은 끝났어야 돼. 근데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서론에 불과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약속의 표징이고 이건 뭐야? 약속 내용이고. 아멘? 이게 약속의 실체잖아. 실체. 약속의 실제고 이거는 뭐예요? 표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과정은 혼의 구원입니다. 혼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영의 형상으로 자라는 과정에는 성도들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을 닮아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좀 되도록 오래 하세요. 혼의 변화와 비례하여 영의 형상은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며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은 혼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최우선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들의 영이 됐어요. 그거 갖고 감사도 하지만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격을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혼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열심히 하면 점점점 같아지는 거지. 점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네. 그리스도의 그 감흥,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지 여러분의 마음에 다 알려줘요. 양심이 알려줘요. 믿음의 양심이 다 알려줘요. 벌써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금방 성령이 여러분 책망합니다. 여러분 금방 알아요. 내가 그렇게 왜 했을까?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삥삥 삐리삐리 울렸는데 5분만 더 잔다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또 안 나가? 뻔히 못 일어날 줄 알면서 바로 성령님이 알려줘요. 아멘. 응? 이게 가끔 나오는 분들은 웃고 있어.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들은 말이야. 뭐 그런 일이 있다냐? 그러시기는.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의 생활. 이렇게 생활하면 돼요. 이렇게 생활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큰 구원.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좋은 부활. 이 큰 구원을 진짜 구원을 여러분 다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